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상처가 한 대 얻어맞으면 상처 이렇게 약을 바르면 되는데, 그런 상처가 아닌 마음의 상처가 있죠. 다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상처는 어떻게 해서든 치료를 받아야. 옛날에는 이런 말들이 그렇게 크게 유행하지 않았는데, 가장 최근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힐링이 단어로만 떠오른 게 아니고 이제 보니까 사업이 되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힐링이 사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힐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힐링 푸드, 힐링 여행, 힐링 심지어 순례, 힐링 명상, 힐링 뮤직, 요가, 참선, 생각 다 이렇게 좀 떠오르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 홀로 버티기로 힐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토마스 키팅의 소설 인간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여화가 나옵니다. 집 열쇠를 잃어버린 선생님이 풀밭에서 엎드려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찾는 선생님을 본 제자들도 함께 열심히 찾았는데 열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 제자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물어봤죠. 선생님, 열쇠를 어디서 잃어버리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 그럼 왜 바깥에서 찾고 계시나요? 제자들이 다 같이 물었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잖아. 여기가 더 밝으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홀로 있다 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과연 힐링은 혼자서 되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용 흰 쥐는 언제나 불쌍합니다. 3마리의 각각 등에다가 상처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마리는 혼자 내버려 두고 다른 한 마리는 혼자지만 거기 나름의 부드러운 솜을 그 케이지에 놓아 두었고, 또 3번째 쥐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쥐가 더 빠르게 상처가 치료되었을까요? 열심히 명상하고 힐링 캠프 다니고 힐링 음악 들었던 그 쥐가 빨리 나았을까요? 안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쥐가 빨리 나았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나 잘하는데 왜 우리는 거꾸로 할까요? 실험 결과는 이렇게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있는 쥐의 상처가 아주 빠르게 아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솜과 함께 있었던 쥐는 좀 부드러움이 있으니까 또 좀 나았는데, 전혀 상처가 낫지 않은 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물기는커녕 그대로 있었던 쥐는 혼자 있었던 쥐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좀 더 실험을 명확하게 해보기 위해서 이 쥐들에게서 피를 검사해 보았는데, 혼자 있었던 쥐보다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쥐는 월등히 많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검출되었습니다. 항스트레스 호르몬, 모성 호르몬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모유를 분비하고 자궁을 수축하게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호르몬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어머님들이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상처가 어떻게 빨리 아무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실험이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플린더스 대학의 자일스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환경적인 요인들이
노년 인구가 하도 많아지니까요. 노인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70세 이상 되는 호주 노인 1,500명 대상으로 무려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본 거예요. 친구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 하는 통계 결과 10년치 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친밀한 친구 집단을 가진 노인들, 그렇지 못한 노인들에 비해서 훨씬 장수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손을 잡고 친구하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 우리 친구 아이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는 보약이었더라는 겁니다. 보약을 많이 먹어서 보약인 줄 알았어요. 혼자서 보약 열심히 먹으면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가 보약이에요? 친구. 아유, 목사님 뭐 그냥 하는 말씀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역학조사를 했더니 이런 일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만이 제 말씀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1950년 당시에 미국에서는 심장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 1위였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줄여, 제발. 기름진 음식 먹지 마. 이렇게 사회운동이 이제 라디오에서, TV에서 막 선전하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 먹으면 심장병 걸려요. 이렇게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심장질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한 마을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마을 사람들은요, 비만의 원인,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 기름을 참 잘 먹는 마을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기름 먹지 마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 분들을 다 보면은 거의 다 비만들이에요. 다 비만들인데 더 놀라운 것은 65세 미만의 심장병 환자가 거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이걸 로제토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제토는 그 마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연구 대상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대학이 연구를 했어요. 자, 로제토 지역의 음식, 환경, 식습관, 이거 도대체 어떤 것으로 했기 때문에 로제토는 이렇게 역설을 주었는가? 연구를 했는데 식생활, 운동, 유전, 지역 특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음식은 더 열악했고 다른 지역보다도 그곳은 환경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로제토 마을은 이탈리아 농노 출신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건설한 정말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 존경하는 공동체,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는 공동체였다는 것, 그것이 로제토의 역설을 만들었습니다. 로제토의 역설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감, 공감이었습니다. 교감, 공감은 생각보다 많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힐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호 간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정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죠. 상처를 받으면 힐링하기 위해서 혼자 여행하기도 하고 혼자 책도 읽고 음악도 듣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주변으로부터 많이 주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힐링하러 가. 그러면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힐링인 줄 알았어요. 함께 하다가 상처를 입었으니까 그런 이유로 힐링을 위해서 혼자 열심히 자기 방법을 도모해낸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감이 아니라 혼자라는 방법을 힐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극심한 모순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혼자서는 상처가 힐링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지났더니 이건 아니네 하고 그 다음 뭘 하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또 힐링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힐링은 이렇게 공감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았지만 그동안은 우리가 아주 본능적으로 또 사람을 찾잖아요. 나의 힐링을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왔습니다. 찾았죠. 신중하게 이번에는 찾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고 나니 우리는 다시 이 관계 안에서 이전보다 더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정말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함께 해야 힐링이 되는데 나는 함께 하기만 하면 왜 오히려 상처를 받는 걸까요? 오늘 이 문제를 로마서 14장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감보다는 판단하는 것을 그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관계를 이루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지 공감하지 않더라. 너무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공감은 좀 더 어려운 좀 고난이도의 숙제 같아요. 그래서 공감을 포기하는 겁니다. 판단은 너무 쉬우니까 판단을 하죠.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로마 교회 유대인 출신 기독교와 비유대인 출신 기독교 이분들이 섞여서 음식 절대 안 돼. 안식일은 이날이야. 지켜야 돼. 하는 날짜와 유태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날짜와 음식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그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겁니다. 바울은 교회는 예수의 죽음을 토대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중요하고 어떤 날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배려,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14장에 힘주어 말했던 겁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비판은 결심 안 해도 얼마든지 비판해야지. 이렇게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비판은 막 나오잖아요. 이 공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아주 수준 높은 단계인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친구와 주변 사람을 잃습니다. 그게 마음 아프고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기가 너무 쉽고 똑똑한 척 하려고 얼마나 자주 이러는지 모릅니다. 결국 똑똑한 척은 됐는지 모르지만 친구를 자꾸 잃게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크리스천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숙제를 주시지 않고 단지 공감하라고 명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우는 자에게 뭐 자꾸 기뻐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라. 이걸 이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누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 수 있도록, 누가 기뻐하면 같이 손뼉치고 정말 내 기쁨처럼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에서 문제점을 고치거나 바꾸는 해결사가 되는 그런 능력을 키워 나가기보다는 주변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결사 능력이 아니라 무슨 능력이라고요? 공감 능력. 이제 성경에 보니까 죄라는 것이 특정한 어떤 것, 이것 죄야, 이것 죄야, 이것 죄야 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그건 죄의 결과일 뿐이고요. 죄는 어떻게 해서 시작됐죠? 관계에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죄의 원인은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공감이 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특정한 사실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죄는 what의 문제가 아니라 how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금이 가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나쁜 짓 때문이 아니라
공감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문제를 고치고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공감하게 되면 문제가 더 쉽게 풀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따지고 했는데 안 풀리다가 그랬어? 라고 몇 마디 하는 거. 어제 김밥 싸면서 뭐라 그랬죠? 아주 좋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주 공감할 수 있는 단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고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을 또 곧바로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공감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자주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성으로 따지는 사이가 아니라 공감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뭔가 먼저 들어오죠? 문제가 생기면 이성으로 저걸 아유 세상에 뭐 바로 이게 들어오죠.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도 그리고 그 전날에도 계속 이성은 내 머리에서 맴돕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옳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비판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비판을 섞어서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판단이 아니라 공감을 중시하라는 겁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전부 다 내게에서 스킵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전부 다 귀로 멀어지고 또다시 우리는 심판하게 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 앞에 시작.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장애물 걸림돌이 뭘까요? 바로 판단하려는 내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말이 그에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공감이 이성을 지배해야 한다. 네. 막 이성이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공감해야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내가 잘 따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좀 더 이성적으로 되지? 가만 보면요. 내 감정이 기인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 감정, 내 속에 있는 내 이익적 감정의 아바타일 뿐인 거예요. 그게 이성적으로 막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됐는데 그게 남과 연관된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남 이야기면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같은 사안이라도 나에게 오면 갑자기 내가 뭐가 돼요? 이성적으로 되잖아요. 따집니다. 물불 안 가립니다. 열불 내면서 내가 이성이라고 포장한 내 판단은 그 근거가 다분히 내 감정에 의한, 내 필링에 의해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맞죠? 내 필링이에요. 내 필링을 자꾸 여기다가 갖다 놓고 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사물이든 간에 선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필링이 거기에 꽂히면 거기가 나쁜 것이 되고 걔가 좋은 것이 됩니다. 우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우상은 그냥 우상이에요. 그냥 걔는 나무입니다. 걔는 어떤 상이에요. 거기다 사람이 필링을 집어넣어서 쟤가 복을 줄 거야. 이러면 그게 선한 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물체는 똑같은 것인데 저곳에 가면 우리는 정말 저주를 받을 거야 하고 또 가지를 않아요. 만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가치 중립적인데 이걸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의 통찰력 대단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음식 문제뿐만 아니죠, 그렇죠? 예.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계속 대두되는 것은 좌파우파입니다. 이거 여러분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냥 덮어둬야 합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 발현된 이성이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사랑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은 건지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 위해서는 아이고 설마 그 사람 위해서 죽었을까? 그런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아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1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 헬라어 단어를 봤더니 유익한 점, 이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됐던 그 일이 비방거리 또는 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 말을 던졌어요. 오히려 내가 갑인 입장에서는 그 말 던지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때 그 문제는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고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만약에 의와 평화와 기쁨이 사라지고 내 주장이 계속된다면 철회해야 합니다.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을 때에 그 자리는 주께서 거하시는 평화의 자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에 역점을 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정, 필링에 의해서 촉발된 이성이 아니라 콜링에 의해서 촉발된 이성이 작용돼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필링은 내 속에서 내 이익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성령 안에서는 주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연관되어 있는 성령 안에서는 콜링입니다. 콜링에 의해서 내 이성이 작용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화평과 덕에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지배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마귀를 섬기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마귀는 눈에 안 보이고 정말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마귀를 섬기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자기 감정, 자기 필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감정의 지배를 벗어버리고 부르심, 콜링의 지배를 따라가야 합니다. 콜링의 지배를 따르는 사람은 최선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 다음 뭘까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두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에게만 잘할 거야 라는 사람들의 문제, 폐해가 있었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것은 잘못하면 사람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무시해도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무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두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껏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교육받아 왔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사람 중요했지만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나 혼자 하면 되지. 누가 뭐래도 혼자 잘하면 되지. 이게 나를 지금껏 위안해 왔던 그리고 내 나름의 벽이었었습니다. 힘들지 않게 이 어려운 세상을 가기 위해서 내 나름 쳐놓았던 나를 방비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저 뭐 나 혼자 잘하면 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많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의 언어가 매일매일 우리 입에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연거푸서 계속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따로 없습니다. 내가 공감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공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균형을 유지하는 공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상처가 힐링되는 바른 길입니다. 그동안 공감하지 못해서 우리는 공감보다는 따지는 것에 능해서 우리는 힐링의 피해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힐링한다고 돌아다녔죠. 여러분 다 아닙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되 공감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따지는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내 필링에 의존한 그런 이성이 아니라 콜링에 의존한 콜링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이성으로 이 공동체를 그리고 내가 지금껏 피해보고 힐링되지 못하고 입었던 상처 다시 감싸 안으며 홀로 그 밤을 지셨던 밤 이제 해결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해석은 하지 않겠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판단함으로 그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므로 나는 공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살신다. 이 믿음도 보세라. 이 믿음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에 너무나 많은 판단의 말들이 있었지만 주님, 이제 우리에게 공감의 언어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내가 남의 종을 비판하느냐?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 뇌리를 때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었지만 그는 주님의 종이었고, 조정하지 못했던 것 화나고 힘들었겠지만 이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 되기를 늘 바라지만 내 입술에 또 나도 모르게 던져놓았던 내 필링에 의한 이성의 말들이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주의 사랑으로 이 모든 필링에 근거한 이성을 벗어버리고 콜링에 의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의한 이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마침내 힐링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